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아마 부모님의 기대와 소원이 그 이름에 담겨 있었겠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순결한 사람이 되어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삭개오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겠죠. 그러나 삭개오의 인생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 됐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오늘날과 같은 세무공무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이 앞잡이와 같은 하수인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세리들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기의 지위, 이 등에 업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일정량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부를 축적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족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이 뱃속만 차리는 이 세리들이 일반 백성들의 눈에 곱게 보였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얼마나 혐오했냐면 장녀를 혐오하는 것만큼 이 세리를 장녀와 동급으로 놓을 정도로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었겠죠. 앞에서는 세리니까 아무래도 권력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비율을 맞춰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두머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일반 세리들도 돈을 착복하고 부를 축적하고 동족을 배반하고 앞잡이같이 살았다고 한다면 세리장이라는 이 역할은 그 이상 얼마나 더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삭개오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안고 살았을까요? 물론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전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것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그동안 쌓아왔었던 그 모든 부정한 방법들이 관련돼 있었고, 그렇게 삭개오는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름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 그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면 그만이지, 나는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그 이름은 뭐 괜찮아. 아마 그렇게 삭개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면서 돈이면 됐지.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왜요? 그저 호기심이 발동한 걸까요? 유명하다니까 뭐 소경의 눈도 띄워주시고 뭐 눈먼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아마 그런 호기심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기심뿐이었을까요? 만약 호기심뿐이었다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 보니까 3절에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키는 사람의 외모를 이제 결정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죠. 키 큰 사람은 모르지만 작은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키 때문에 사람을,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드니까 마치 이게
이 어른들이 엄청 몰려든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기웃기웃거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그 모양이 지금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길은 두 가지죠. 그냥 집에 가버리든지, 그죠? 뭐 안 보이네? 에휴, 예수님 안 보면 어때? 이러고 돌아가 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나무에 올라가서라든지 보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호기심 때문이라면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어요? 명색이 세리장이에요. 그렇게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체면과 염치를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삭개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왠지 모르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제껏 자기가 덮어두고 있었던 그 밑바닥에 있었던 갈급함, 그러한 공허함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갈급함과 공허함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급함이었어요. 안락하고 평탄한 삶으로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열망입니다. 삭개오는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뭔가 인생의 해답이 있을 것만 같고, 거기에 정말 행복과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삭개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쉼을 찾을 수 없나이다. 사람 안에는 채워질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어떤 그 인간 관계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이 공허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채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공허함을 안고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어떤 방법으로든 만족함이 안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이 가수 박진영 씨가 2013년에 발표한 노래 중에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곡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 놀만큼 놀아봤어.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난 놀만큼 놀아봤어. 또 벌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함께 즐길 만큼 즐거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깨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제발. 꺼지지 않을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눈 감을 때 두렵지 않기를, 눈 감을 때 웃을 수 있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이런 가사 제목이었어요. 이게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갈망인지 아니면 절대자를 향한 신에 대한 갈망인지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이 박진영 씨가 무슨 마음으로 이 곡을 썼는지, 이 곡을 불렀는지 그 내용이 딱 나와요. 저는 이 박진영 씨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세모 그룹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 깊은 관련이 있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이 가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놀 만큼 놀아봤는데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요, Please save me예요. Please save me.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눈물을 흘리는 장면까지 나와요. 나이 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까지 딱 보여져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 인생에 해볼 거 다 해봐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나를 구원해줘. Please save me.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제발 나를 구원해줘. 근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만 있던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요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모습이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의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 그 이름을 불릴 만큼 깨끗하지도 않았고 실제 그렇게 불릴 만큼 정결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은 내가 깨끗한 사람인 것 마냥 정결한 사람인 것 마냥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인 것 마냥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의하여야겠다. 그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얼마나 두근거렸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세리의 집에 유할 수 있느냐는 거죠. 7절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리장은 그 중에 괴수죠. 이제껏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처럼 평생 세리로 못난 모습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다니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면 저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도리어 세리는 기피의 대상인데 비난하고 정죄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셔야 될 그분이 그 집에 가신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놀라는 것은 삭개오죠. 삭개오의 마음에 일대파란이 일어납니다. 일대파란이 일어나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요. 먼저는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해요. 6절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세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외면치 않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나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의 배경과 그의 외모와 그의 지나온 삶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 종종 이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280장인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을 정말 불렀어요. 옛날 찬송으로 하다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남들 보기에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몰라도 저는 제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주님 저를 만나 주실 필요가 없어요. 뭐 괜찮은 삶을 살았든지 쓸모가 있든지 해야지 주님 만나 주시지 않겠어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시겠어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모양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지. 그래서 막 울었어요. 주님의 피할 곳이 없어요.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저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나병 환자도 만나주시고, 차마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만 살짝 붙잡았을 뿐이었던 혈루병 있었던 여인도 만나주시고, 키가 작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보지 못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던 삭개오도 만나주시고, 더러워서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우리들도 주님 만나주시고, 여러분 너무 부족해서 너무 더러워서 주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이라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만나주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야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분명히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회개하며 나오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지금 열심을 내야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주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고 전적으로 선물이에요.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은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 만나주시는 바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 주님 모시자는 거예요.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님께 내어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한량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만나주시면요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죠. 아까 우리가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보세요, 삭개오 평생 돈만 모았던 사람이에요. 돈이라면 동족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아랑곳않고 이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소유의 절반을, 세상의 절반씩이나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가 스스로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 만나주시니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만나니까 다른 보물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물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보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삭개오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4배를 갖겠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4배를 갚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죠. 다시 한번 말한다면 나는 이러한 삶을 이제 살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사실 율법이 말하는 바대로 하면 5분의 1 정도만 더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해봤자 2배 정도 갚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4배를 갚겠다는 건 최고 수준으로 배상을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 삶을 안 살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 과거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변화된 삶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삶이. 사람이 죽다 살아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그래요.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도 청년 시절에 사형 집행을 당하다가 극적으로 그 직전에 이제 형 집행이 중지돼서 살아나잖아요. 그때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록펠러 같은 사람도 그래요. 미국 석유 시장의 95%를 장악했어요. 독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이 기업가였고 자본가였는지 악명을 떨쳤어요. 악명을 떨쳤어요. 록펠러가요, 이게 뭐 우리가 11조 많이 내서 복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 책도 있는데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젊은 시절의 록펠러는요 비난의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나이가 들어서요 알로피셔라는 병을 얻게 돼요.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요 건강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록펠러도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나고 나서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세계적인 자선사업가로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전에 했었던 그런 악명들이 뭐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전의 록펠러하고요 이후의 록펠러는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주께 영광 돌리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삭개오는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이요 선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극동방송에 갈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1층 로비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그런 글귀였어요. 이게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이 김장한 목사님이 6.25 전쟁 때 이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하우스보이였는데요, 그때 이 미군 군인 상사 계급을 달고 있었던 칼 파워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17살의 나이에 그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런 바랄 것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렇게 미국으로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때 이 김장한 목사님의 인생에 전환이 벌어진 거죠.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일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유학을 갔다 오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 만나주셨을 때에 그의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그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 두려울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면서 하늘로서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